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 안에 고민, 걱정, 두려움, 염려, 건강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성령님만이 붙들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다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과 희생의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죄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로 회복되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증언하며 사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세계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부디 긍휼을 베푸시사 믿음의 선조들이 아낌없이 당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순교의 보혈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0주년을 맞는 주님의 성전 성천교회를 기억하시어 남녀노소 성천 온교인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50주년을 발판으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여 살아 생명력 있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하신 바를 위해 귀하게 쓰이시는 김인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심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깊은 깨달음으로 진리를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남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귀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불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아닌 부흥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우리 선교회장님들만 샘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토 1방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주일 일교구 주간 연합선교회로 저녁 7시에 모이는데요. 이번 강사 목사님은 배강교회 김성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달해 주실 텐데, 우리 일교구가 주관하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50주년 특별헌금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봉투로 드리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드리셨으면 오늘 뒤에 헌금꽂이란에 끼워져 있으니까 꼭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3기 꿈샘학교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 두고 계신 분들은 보호자 같이 신청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50년 그리고 이어갈 50년을 향해 함께 달리는 우리 성천교회 러닝크루, 이렇게 같이 뛰는 우리 모임들이 지금 막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3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중랑천변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2층 계단 광고 포스터 참조해 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뛰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서울 연회 원로 목사 위로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주차 차량 봉사 섬기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120분의 원로 목사님들, 우리 서울 연회에 해당되는 원로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잘 섬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계절,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으려면 일단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했고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다름 아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뭐냐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까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끄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달리 아무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눈이 있다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요, 누군가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왜? 나는요, 내가 뭔가를 볼 때는요 선택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들을 때는요 선택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 마음이 완고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죠. 2016년도 옥스퍼드 사전에서 그 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그 해에 되게 유행을 했거나 그 해에 되게 영향력인 것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를 한 해 때마다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그때 201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했던 영어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의미한 겁니다. 뭐냐? 진실 이후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뭐냐? 진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더라고요. 혹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어떤 뒷받침하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감정과 신념을 진실처럼 대하고 여기는 시대, 그게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요. 또 기존의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내놓는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나 대안적인 정보들을 사람들이 막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넘쳐나요. 또 어떤 정치적으로는요, 막 극단적인 상황이 치달아서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훨씬 커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 사회도 지금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점을 향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 내가 믿고 싶은 것, 나의 신념만 더 확고해주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건 아무리 사실을 말해줘도 듣고 싶지 않은 말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시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닫는다는 것을 마음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다고. 아예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안 듣겠어 라고 그냥 마음의 전원 코드, 마음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하여 아주 굳은 땅인데 거기에 아무리 씨를 떠도, 진실이라고 하는 씨를 떨어뜨려도 그것이 뿌리 내리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전에 뭐가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뽑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것들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 나라, 가뜩이나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가뜩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돼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돼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해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일상의 쉬운 예화를 드셨어요. 거기엔 종교적이거나 심오한 철학적인 단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상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화와 쉬운 언어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아서 전하셨어요. 제가 캡슐 알약 이 개발된 목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 약이 쓰잖아요. 그 쓴 약을 용이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캡슐에다가 약을 담는 캡슐 알약이 개발된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약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변질되니까 그 약을 변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캡슐 알약에다 그걸 담았다 그래요. 또 세 번째는요, 이 캡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녹으면서 천천히 약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약물을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보통 이제 위가 아니라 장에서 흡수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캡슐 알약을 만들었대요. 저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도 바로 이 캡슐 알약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캡슐 안에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막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부방을 입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전원을, 코드를 다 뽑아버리니까 오늘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싶고 다시 생각하기 용이하게 캡슐 알약 같은 것처럼 거기다가 일상의 예화와 언어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들려주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누가 보기엔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진지함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 똑같이 예수님께 물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는요,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거든요. 시험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사람, 이미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 정답하고 같으면 예수님을 인정해 줄 거고, 내 정답하고 다르면 내가 예수님을 공격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율법의 골자, 율법의 강령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말에 좀 적잖게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행하면 살리라, 이런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마치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영생이 뭔지 물어보려고 온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면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뜬금없이 물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신 있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토로였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이렇게 이웃을 향해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율법교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아주 정통한 어떤 율법을 정확하게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요, 일단 이웃을 규정합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나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은 이웃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정말 전심을 다해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 마을에 누군가 밥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걸 수치로 여길 정도였어요. 왜? 가족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정성껏 돌봤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이방인들, 이런 이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요, 유대교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죄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막 만나고 다니시고 식사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생각처럼 이웃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럼 예수님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기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이웃이 그 죄인들까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눈과 귀 모두 닫고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 다친 마음을 아시고 그 다친 마음을 어떻게 깨뜨리고 그의 생각을 바꿔줄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답을 하시기보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딱 봤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네. 그 선한 알고 있는 말씀이네.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으로 읽지만 마음으로 읽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이 비유가 단순히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비유에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과도 같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 이야기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열려진 마음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의 모든 걸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시작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장소는 갈릴리의 어떤 마을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게 빠르긴 하지만 그 인간들은 쳐다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비껴나가서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은요, 유대 광야도 있거든, 척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좀 그런 험한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종종 말입니다, 아마 갈릴리의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기 옆집 아저씨가 예루살렘에 순례 갔다가 글쎄 강도를 만나가지고 풀구가 됐대. 옆집 저 뒤에 있는 집에, 그 큰 집에 거기 셋째 아들이 성지 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았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종종 들려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고 그런 험한 꼴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청중들의 마음은 확 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니까. 공감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확 열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주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다면, 너희들 잘 들어봐라,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우리 얘기네 하고 더 깊게 관심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그 청중들은 유대인일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인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방인인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그가 죄를 짓고 수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이웃은 누구라고요? 나처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교사의 생각을 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문화와 전통 속에 딱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당연한 거니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마치 캡슐에 약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투여하듯이 비유라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아서 투여하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천천히 녹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일단 이 이야기 시작부터 공감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관심이 쏠릴까요? 누가 도와줄까? 이 관심 쏠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는 건 딱 봤는데 피했다는 건 뭐예요? 못 본 척 했다라는 거죠. 내가 쭉 보고 있으면 마음에 찔릴까봐 그냥 못 본 척 외면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 자체는 결국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알았으면서도 회피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레위인도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두 부류의 사람,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 또 생각났던 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뭔가 사람이 딱 걸리는 게 있으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첨예한 논쟁거리를 피하세요.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사장과 만약에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봤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제사장이 지금 예배를 집전하러 가는 거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예배를 섬기러 가는 거죠. 그냥 오늘날로 그냥 예화를 들면 목사는 지금 설교하러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주하시는 반주자는 예배 찬양대 반주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자, 근데 율법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졌어. 그러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집전하러 오는 사람이 예배 집전을 못하고, 그리고 찬양대 반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반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막 만지다가 이 사람이 조차다,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간 거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 오늘 성경 예화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똑같이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을 쓰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이거 논쟁을 좀 피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 한참 예배가 우선입니까? 사회적인 책임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이웃 사람이, 그거 갖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고 아직도 그 논쟁이 잘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논쟁이 지금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살짝 비틀어서 똑같이 내려오는 곳으로 일단 설정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신실한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쳤을까? 우리 예전에,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예전에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옷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나갈 때는 아무렇게나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도요, 그 성전 앞에는요 거지들이 득실득실해요. 왜?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실 거라고 여기고 막 선행을 베풀고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요,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왔는데 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지나갔을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질문 역시도 이제 그 캡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녹아서 약효과가 나듯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 이 이야기는 생각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까?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는 어떻게 보면 언어의 그 유희, 화법이 나옵니다. 충격과 반전이에요. 유대인들이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드세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물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아마 곳곳에서 야유가 나왔겠죠. 우하고 막 야유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이 사람들 충격에 빠졌어요.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우리는 이거 잘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 하필 왜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만드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확 갈아엎으시는 충격과 반전의 요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설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을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인간들이라면 아마도 강도 만난 자에게 뭐 더 해코지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이렇게 추측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국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마 요런 날씨였어요. 봄 같은 날씨. 그때 따뜻한 햇빛이 막 비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안국역을 딱 나왔더니 거기에 있는 막 그 공원 그 옆에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막 술 드시고 그냥 아침부터 누워 계시더라고요. 막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똑같은 노숙자 분이신데 그분이요, 술 먹고 잠자고 계신 분 신발을 이렇게 보더니만 자기 거보다 좋아 보이는지 그 신발을 막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고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면 뭐야, 그 사람한테 뭐 더 해코지를 하든가 그러려고 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이 사람을 데리다가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틀치 임금치를 주고 정성껏 돌봐주려고 부탁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갚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머릿속에 혼란이 왔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들의 이 딱딱한 마음밭이요 막 갈아엎어졌어요. 이제 질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나?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생각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 아마 율법교사는 한동안 말 못했을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 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차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사실 이 대답이 옳아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의 생각과 질문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지 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러면 질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당연하다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에 질문을 바꿔주셨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 아니다. 제사장이라서, 레위인이라서,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서 마땅히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과 같다고 여겨진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물론 율법교사가 예수님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나의 이웃이 누구지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보게 될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이런 감동을 주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에게 너희가 보는 눈이 복되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의 긍휼의 시선이 있기에 그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문화와 관습에 얽매여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전해주셨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부터 닫아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 생각이 오늘 나의 안에 가치관으로 자라서 그 가치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그리고 나의 바꿔진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도록, 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국률이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인데, 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한 국률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교사처럼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향해,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생각을 깹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유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국률을 베풀었기에, 너희들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국률이 베푸는 자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어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고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요청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굳어진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의 전원을 아예 꺼버린 오늘 나와 그와 같은 모습이 내게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일진데 그들에게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셨듯이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비유처럼 변해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유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인 것처럼 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담아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외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